2월 2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중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들이지만 표제어에 기도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7편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시편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담았기에 표제어에 기도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어떠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은 잘못이 전혀 없는데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싸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 더 자세히는 죽음의 위협 속에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은인인 다윗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사울에게 팔아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도망가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또다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온갖 배신과 아픔이 밀려오는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을 텐데 잘못은 고사하고 온갖 희생을 무릅쓰며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불행한 결과들이 자꾸만 생길 때 답답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 다윗은 매우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들로 볼 때 시편 기자가 감정에 복받쳐 열정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만 보아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주님 제발 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주님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한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며 살피소서, 6절에 보니까 응답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에도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9절에 보면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보면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마지막으로 14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오직 주님께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우리는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지 않을까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낮고 천한 모습 속에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하늘의 비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과 반발을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셨는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불신을 여전히 당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십자가에 죽은 줄 아느냐 하며 세상을 뒤엎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정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사랑, 주의 기이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 특별히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보듯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헷세대의 사랑을 의지하여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여기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비유는 성경에서 종종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잠시라도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척박한 환경이고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눈동자같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최선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광야 인생길이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 인생길 속에서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잠시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눈여겨보시고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마치 어미새가 그의 넓은 날개로 새끼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새끼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기에 어미새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미새의 보호가 아니면 한순간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주님의 팔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완벽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억울한 일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답답한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억울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시편 17편 15절의 고백처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하늘만 우러러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소망도 없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함, 이 억울함, 이 아픔, 이 눈물을 무엇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과 주께서 주신 현장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릴레이 기도로 나갈 때 뜨거운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 교육부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마다 현장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전진하며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